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도 은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로는 4번째 시간이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말씀이고요. 부제는 보이지 않는 통치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비유 말씀을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첫 번째 텀이에요. 20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는 서론이었고 두 번째 주부터 이제 6번째 주까지 총 5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을 차례대로 쭉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비유로 가득 찬 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이 3번째 시간으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비유 혹시 내용 기억나시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죠. 그래서 이 세상은 물론이고 내 속에도 가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그것을 잡아 뽑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면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고요. 혹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주차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3번째 비유인데요. 꽤 익숙한 비유죠. 겨자씨 그리고 누룩. 네. 이 비유를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할 때 이렇게 이걸 떠올릴 때가 많아요. 혹시 그러셨나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고 지금은 비록 우리 교회가 좀 작고 연약하고 지금은 비록 내 사업장이나 내 일터가 보잘것없고 작을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만들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제 풍성해지는 것처럼 나도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해서 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지금 이게 천국 비밀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천국 비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나 어떠한 번창, 가시적인 어떤 규모의 확장, 이런 것을 과연 의미할까요? 당연히 그런 성공이나 확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은 거짓말이죠. 우리 교회가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잘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하시는 것들, 가정, 특히 자녀들 다 잘 되실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정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런 풍성함과 번창함과 인간적인 형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냉정하게 한번 뜯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이 비유가 단순히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커진다라는 의미였다면
그렇다라는 그거는 사실은 세상의 성공 원리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도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바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상 말로 운인지 실력인지 뭔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안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제목이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비유죠.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성공은 이와 같다가 아니라 천국이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은연중에 기대하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시적인 성장을 훨씬 더 뛰어넘는 깊은 의미, 신비로운 천국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한없이 작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심기고 자라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그 크기, 세상의 그 속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한번 교정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온전히 장악해 나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31절, 32절 말씀, 짧으니까 이렇게 부담이 없죠?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에스겔 17장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아시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썼던 그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건축 자재로 쓸 만한 화려한 그런 나무인데요. 그 백향목을 떠올렸습니다. 레바논의 거대하고 웅장한 그 백향목 밑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쉬고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꿈꾸는 앞으로 천국이 임하면 마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편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이미지로 갖고 있었던 천국을 지금 뭐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뭔지 아시죠? 머스타드.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용한 어떤 채소나 야채 종류, 그런 풀, 그런 종류가 나무, 그런 게 아닙니다. 굳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 겨자씨를, 당시 예수님 시대 겨자씨를 지금의 우리에게 맞게 조금 각색하자면 민들레씨입니다. 민들레씨. 단순히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것도 문제지만 잡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잡초. 번식력은 좋은데 딱히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완전 쓰레기는 아니고요. 덜어는 그걸 키우기도 하지만 민들레를 근데 우리가 어디다 쓰나요? 많이 쓰죠? 그런데 민들레 키우세요? 안 키우시죠? 그거예요. 아마 민들레 키우는 곳도 있을 거예요. 민들레 농장도 없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농부가 자기 밭을 딱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막 열심히 갑니다.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고 거름도 뿌리고 막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아주 정성스럽게 밭을 딱 갖춰놨어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 민들레 씨를 딱 하나 가져와가지고
한가운데다가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디 아파? 왜 이래? 밖에 나가면은, 특히 봄철에 가면은 민들레가 그냥, 특히 야드 있으신 분들 민들레 때문에 아주 그냥 스트레스시잖아요. 그거는 그냥 뽑아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뿌리까지 뽑아도 뿌리가 조금만 남아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는 게 민들레죠. 민들레가 필요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씨 훑어오면 돼요. 그냥 나가서 뽑아오면 되는 게 민들레입니다. 겨자씨가 그랬답니다. 그냥 필요하면, 이게 향신료로도 당시에 쓰였대요. 그래서 완전 쓰레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웬만한 일반 사람들은 밭을 정성스럽게 갈궈놓고 거기에 그것도 딱 한 알만 심을 정도로 어떤 굉장히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럴 씨앗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천국이 백향목처럼 화려할 줄 알았니? 아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밟고 지나가고, 심지어 심는 사람을, 그걸 정성 들여서 심는 사람을 바보 취급할 정도의 겨자씨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천한 모습으로 임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십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런 뛰어난 외모가 있지 않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 목수로 오신 초라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목수의 아들, 그냥 촌뜨기, 그냥 널린,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겨자씨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잠시 접고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누룩의 특성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3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양인지 혹시 예전에 들으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아시나요? 이거는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무게로는 20kg이 넘겠죠. 자, 엄청난 양이죠. 이제 이 가루로 만약에 부풀게 만들어서 빵을 만들면 100인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의 이제 그 반죽이죠. 자, 그런데 이 거대한 서말의 이 밀가루 반죽 속에 아주 극소량의 누룩을 지금 집어넣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누룩은 지금의 누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드라이 이스트 같은 거는 저는 뭐 베이킹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조금만 넣어도 부푸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답니다. 반죽 덩어리, 이미 만들었던 빵을 만들 때 있었던 그 반죽 덩어리 조금을 딱 띄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100명이 먹을 만한 엄청난 크기의 그 반죽에다가 붙여서 섞어서 누룩이 그 속에 퍼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넣자마자 부푸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비율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최소 3일에서 4일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빵이 부풀 때까지. 근데 그건 최소한이고 워낙 그 속에 누룩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100인분의 빵을 이제 제대로 부풀게 만들려면 며칠이 걸릴지 기약이 없답니다. 티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여러 가지 발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보셨죠? 항생제 혁명이었죠.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제 폐혈증, 뇌막염,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들을 이제 이겨낼 수 있었죠.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지 기억하십니까? 1928년에 영국의 세균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도상구균이라는 균을 연구하고 있었대요. 자, 그걸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키워서 얘 특성, 모양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했는데 연구하다가 휴가를 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떠났답니다. 근데 휴가 갈 때 실수로 이거를 밀봉해두지 않은 거예요. 뚜껑을 열어둔 채 휴가를 갔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갔다가 이 실험실로 돌아오니까 실험이 망했어요.
이게 이제 밀봉이 돼야 이 균이 잘 보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곰팡이가 피어버린 거예요. 그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실험 망했다. 에이, 다시 배양해야겠다. 그러고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기 전에 한번 살펴나 보자고 딱 자세히 보니까 그 곰팡이 근처로는 이 균이 자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을 박멸할 수 있는 발견이 이렇게 의외의 경우 망한 실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감염병에서 구해낸 기적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바로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연히 실패했던 그 실험에서 발견이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미물에 지나지 않았던 이 푸른 곰팡이가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능력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누룩으로 비유한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요란한 어떤 이벤트나 눈에 보이는 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세상을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고 혁명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배양 접시에 어쩌면 우연히 떨어진 것 같았던, 사고처럼 떨어진 것 같았던 그 작은 푸른 곰팡이처럼 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100인분의 가루 서마를 남김없이 생명의 떡으로 변화시키고야만은 보이지 않는 통치,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겨자씨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백향목에 자꾸 눈이 갑니다. 화려했으면 좋겠죠. 뭔가 확 일어났으면 좋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크기와 속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좀 빨리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내 눈앞에 딱 보여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남들이 알아줄 만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요. 내 삶이 겨자씨처럼 보일 때는 절망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절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고생하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아직도 민들레 씨 같습니까? 왜 민들레 잡초 같습니까? 왜 저 안 믿는 사람들은 백향목처럼 떵떵거리면서 뭔가 확 뒤집힐 만한 대박이 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성공을 하기도 하는데 왜 제 인생은, 왜 제 주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기도를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 남편, 이 부인 보면서 왜 기도를 하는데도 변하지 않습니까? 좌절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 자식들이 좀 내 뜻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가루 서말의 반죽 앞에서 그게 부풀지 않는다고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주님, 누룩을 넣었으면 좀 빨리빨리 부풀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느리죠? 언제 도대체 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부푸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비참함과 기다림, 비천함, 이러한 것들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이토록 가시적인 영광에 목말라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내 안에, 사실은 내 본성은 복음보다 율법주의적인 것,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것, 성공주의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방식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이 미련한 겨자씨와 답답한 누룩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이 비유 속에서요. 그 비밀은 바로 죽음 그리고 소멸에 있습니다.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캄캄한 흙 속에 일단은 파묻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가 나오면서 씨 자체는 썩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겨자씨로부터 생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려면 그 반죽 속에서 누룩은 자기 자신의 형체를 완전히 그 반죽 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완벽하게 섞여서 존재감이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야 합니다. 자신이 철저히 녹아지고 소멸될 때 비로소 반죽이 시간이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초라한 겨자씨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흙더미 속에 파묻히셨습니다. 완전히. 그때 지르셨던 비명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신 예수님은 우리라는 죄악된 반죽 서말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살을 찢으심으로 형체도 없이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셨습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했다라고 조롱했죠. 비효율의 극치다라고, 미련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묻히시고 죽음 속에 갇히셨던 그 은밀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온 우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야만 사는 것, 비워야만 살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거대한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씨앗 안에 담긴 생명력이 스스로 일하는 것입니다. 누룩 자체가 가진 그 압도적인 능력이 비록 느릴지라도 결국에는 반죽 전체를 집어삼켜서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내 인생이 잡초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사역과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루 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처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연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내 안의 죄성이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서 도무지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할 때가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심겨진 겨자씨는 그 누가 짓밟아도 결코 죽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간 십자가의 누룩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눈이 뭐길래 우리 눈에 보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눈에만 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도가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 밭에서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누룩을 넣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부풀려 주시는 분도 그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통치를 믿고 오늘이라는 척박한 현실 속에 나를 묵묵히 묻으면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웅장한 백향목을 부러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부러워하지 맙시다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눈에는 백향목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이니까요. 겨자씨는 안 보여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 눈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심으신 겨자씨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가장 답답해 보이는 미천한 누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소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나라를 기어코 이미 완성해 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 내 안에 천국이 있기는 한 건가? 의심이 들 만큼 내 삶의 변화가 지지부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작고 초라한 겨자씨를 심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십자가의 누룩을 묻어두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르게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크기, 세상이 말하는 그 속도에 주눅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저녁 우리가 척박하고 답답한 우리의 이 현실, 이 속에 다시 한번 나를 묻으면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항복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크고 화려한 백향목을 꿈꾸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크기와 속도에 짓눌려 주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의 기준을 조금씩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인생이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민들레 잡초 같아 보일지라도 내 안에 심겨진 십자가의 생명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루 서말 속에서 흔적도 없이 자신을 녹여 전체를 살려내는 누룩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겨자씨이며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세상의 크기와 속도에 주눅들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겨자씨, 누룩과도 같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